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늘은 영입니다. 천국은 영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국적도 있고 고향도 있고 그리고 아기로 처녀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입니다. 육.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영이 그 하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을 동시에 입으셨고 그리고 타락한 영으로 지옥 가는 육신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빵도 주시고 어떤 때는 표적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육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영으로 천국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육신과 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결국 중도 포기, 중도 탈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느냐, 교회에 왜 나왔느냐, 이것을 오늘 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땅에 두고 할 거냐, 아니면 하늘에 두고 할 거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돌아갈 때에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영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필요도 체험을 받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육신이냐 영이냐, 육신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에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의 삶은 육신과 영이 동시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애가 싸온 도시락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싸온 도시락의 크기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기 이렇게 도시락을 싸줄 때 저 같으면 만약에 붕어를 아니면 뭐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어머니가 싸준다면 만약에 이렇게 큰 덩치에 조그만 거 싸주지 않고 큰 거 싸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조그마니까 엄마가 고기 2마리, 우리로 말하면 피레미 정도 조그만 거, 그리고 보리떡도 큰 거 아니야. 조그만 거 한 입에 톡 털어넣으면 끝날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작은 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소용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은 거, 그리고 넓고 좁은 거,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있는 거,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고 젊고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요. 그 작은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있었다면, 여자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10,000명이 되겠죠. 거기다 노약자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20,000명.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3,000원씩만 잡아도 20,000명이면 2, 3은 6 얼마죠? 20,000명이면 600만 원이요? 6천만 원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별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600만 원,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이에요. 맞죠? 또 이것 가지고 계산하지 마요. 설교 시간 내내 이게 600이냐 6천이냐 이걸 또 따지고 계시다고. 자, 벗어나시고요. 예수님은요 6천만 원이 들어가 3,000원씩 계산했을 때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 빵의 문제를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건축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렵죠. 그러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빵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육신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자꾸 빵을 원해요. 그게 육신의 신앙이야. 빵을 원하는데 주님은 빵 주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줬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막 이상하게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것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평안함도 얻게 되고 교회 나오면 뭔가 막 기쁘고 즐거운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게 사라져. 그때부터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기적도 능력도 평안함도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는 영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처음 남녀가 만날 때 눈만 쳐다봐도 이쁘고 막 만나고 싶고 안 만나면 막 못 견디고 보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거 좋은 이런 선물도 막 주고 싶고 그렇죠? 첫사랑도 안 해봤나 봐. 맞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귀찮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근데 막상 또 없어지면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오면요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갈라서게 됩니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는 얼른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가 이걸 믹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육신의 피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능력 행하셨어요. 무리로도 걸으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 치료해 주시고 자기 옷자랑을 만져도 혈루증 병이 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그 육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그걸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고팠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은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요 기적하고 조금 다른 게 표적은 일어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에 있지만은 표적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아무나 표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이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성경된 자격체. 그래서 진짜 표적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또 예수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죠? 이재명 권사님 함께 합시다. 막 그러면서 찬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봉사라고 그래요. 또 오늘 연세 드신 어른 오늘 9구역이 밥당번이야. 연세 드신 어른들 밥당번 하면요. 뭘 그렇게 막 많이 대접하려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쓱싹 해서 쓱싹해서 내놔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피곤해. 지쳐. 예수님도 한두 가지만 해라. 그게 족하다. 말씀 듣는 편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된 게 없어요. 많이 해주면 좋죠.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해요. 봉사를. 그리고 방송실도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는데 이걸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왜 그 봉사하다가 싸워? 왜 봉사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나 안 할래 그래? 왜 봉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왜 봉사하다가 밥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막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짜다 싱겁다 그래서 물 넣고 다시 소금 넣고 다시 물 넣고 나중에는 막 그쵸 이게 맛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봉사의 일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아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육신의 신앙으로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해.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근데 오늘 교인들 안색을 보니까 꼭 은행 열매 밟은 것 같아. 영 아주 은혜 못 받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잘못했나? 그리고 헌금 잘 안 하는 분들이 왔는데 꼭 그날따라 또 헌금 얘기 안 해?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러면 역시 내가 잘못.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일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채플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서비스. 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항상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추워도 멋있게 예쁘게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내가 예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그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이 성가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이 밥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이 방송이나 청소를 해보세요. 중간에 은혜가 없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안 죽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서 따라온 자들에게 지금 하늘의 영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육보다 더 중요한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떡을 얘기하는데 그 떡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아마 이때쯤 되면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온 사람 자꾸 나오라고 그러면 더 힘들고, 심지어는 물질 얘기하면 이제는 꼭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떡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뭐 그리고 만나 얘기하면서 뭐 모세는 만나줘도 죽었는데 자꾸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심지어는요, 나는 내 뜻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내 살을 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떡 좀 주시지, 빵 좀 주시지,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빨리 행하시지, 왜 소른이 기르셔? 그리고 어려운 말만 왜 하시지? 지금 육적인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늘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육신적 신앙으로 와서 앉아 계시면요, 설교가 길을 뿐입니다. 그리고 12시 땡 되면요, 끝나야 돼요. 12시 딱 넘어가면 은혜 안 됩니다. 교회 못 나와요. 설교가 길다고. 육신의 신앙은요,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영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 어렵다. 그리고 뭔 말씀하시는지 이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쉬워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있다고. 이 중간지대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런히 찢어집니다. 오늘 집에 갈 때는요, 아예 육에 머물러 있든지 영에 머물러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설교 잘 듣고 결정하세요. 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중간지대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어렵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야,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걸림. 여러분 설교가 걸리는 거는요. 육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요. 자꾸 부담스럽고 걸리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맞죠? 육의 사람이 되어서. 자 보세요.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들으세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걸려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분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는요. 걸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또 다쳐요.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자들을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걸렸냐? 다 떠나는 거예요. 떡 안 주니까 다 육의 신앙은 중도 탈락입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인자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사람으로서 승천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 돌아가실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까지. 그것도 뭐 죽어서 뭐 희미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체로 들림당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빵도 줘요. 근데 빵을 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이라는 거예요. 빵은 여러분들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좀 보라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예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봐요. 조금 맛이 같죠.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옛날에 춘천 우리 아무개 우리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 때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환자이시다 보니까 아프시다 보니까 딸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어머니 장례식 때 갔는데 참 만났어. 그랬더니 나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폭삭 늙으셨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냥 늙었다는 게 아니라 폭삭 늙었대. 아니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뭐 제가 열심히 아주 가꿨거든요. 근데 그래도 폭삭 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35년 전만 해도요. 34년. 이분들 전부 처녀였어요. 총각이었고. 근데 지금 보세요. 60이 넘어가요 지금. 이게 6입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받는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리고 맨날 또 기도받으셔. 그리고 맨날 아프시대. 기도해줘도 아파. 그게 6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생명의 떡, 생수, 또 뭐 영생하는 양식, 하늘로서 온 뭐 참떡, 그리고 예수님이 난 하나님과 동일하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리고 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육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내가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육에 설 거냐, 영에 설 거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육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이 66절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처음 할 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시고요. 두 번째,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요, 어쩌면 지금은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처럼 그렇게 막 뜨겁고 뭔가 모르게 찌릿찌릿하고 마치 우리 남녀가 막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영으로 해야 돼. 아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나오고 목사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굉장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를 영으로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 안의 믿음을 육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요,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그리고 설교가 잔소리를 들리고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내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장사, 교인들이 나를 내 가게에 오지 않으면 그 교회 안 나가고 더 큰 교회로 나갑니다.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개척교회 안 나가요. 큰 교회 나가요. 정치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조그만 게 안 나와요. 저는 뭐 시흥장로교라든가 여기 주님 앞에 이런 교회 가서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다 육의 신앙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은 중도 탈락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관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관원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왔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그 육신적인 재물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은요, 내가 죽을 때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면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 말씀을요, 가만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뭔가 모르게 서글프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딱 겪을 때요, 코로나 전에
김은경 사모 소천했어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코로나 온상지가 교회라고 막 떠들어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교인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때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와서 마음에 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면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어렵냐? 이제 나 혼자 남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고독하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고 싶지? 너희도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자꾸 천국 얘기하니까 이상하지? 너희도 그만두고 싶지? 예수님 포기하고 싶지?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는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요. 확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흔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육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육으로 왔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 좋은 거는요. 적극적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읽어봐요. 68절 시작. 우리 한번 또박또박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원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확실함이 내일도 확실하냐? 아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 근데 말만큼은 믿음이 좋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아니면 그건 옛날 성경.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이 생명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요. 주님, 저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만약에 시집온 여자가 대판 싸우고 남편이 나 떠나갈래? 그러면요. 시집온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나 떠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은 못 살아. 근데 나 다 버리고 당신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집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없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못 떠날 이유가 뭔데? 제가요, 우리 교인들 믿음이 언제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요, 교회 막 몇 번 건축해도 문제 없어. 교인들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그리고요, 목사님한테 죽을 때까지 효도할 것 같아.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그렇죠. 오늘 또 조유광장은 대표기도 할 때 봐요. 주여 저 대표기도 저 마음이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속으로 뒤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속으로 나는 그렇게 또 기도해요.
눈만 뜨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 영적인 신앙.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 대표기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너무 막 잘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가르쳐. 아니 실제로 그러면 있어요.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목사님이 뭐 어쩌고 어떤 분은요 대표기도가 너무 길어. 무디 목사님은 대표기도 시켰더니 너무 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만 설교 들읍시다. 무디 목 실제 예입니다. 대표기도 그만하시고 설교 듣자 그 얘기예요. 너무 길으니까 대표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라도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본심이야. 그거를 영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있죠. 그게 유괴 신앙이야. 뭐 걸리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물어봤어. 주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답 나왔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신앙을요. 영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 말입니다.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여기서 주여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주는 유예요. 유는 당신은 지시대명사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고요. 여기서 주여 제가 영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로드예요. 당신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로드, 주여, 로드를 썼어요. 주여. 주님은 영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수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저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얼마 전에 장경록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뭐 그거 버린 거 금을 그거 뭘 많이 버렸다고 그러시면서 좋고 하시더라고. 근데요 베드로는 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누구도 버리고 하늘에서 배나 받고 땅에서도 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네가 정말 버렸다면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참 베드로는요 육신은 따라오지 못했어.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가 성령으로 사역하기 전까지는 그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큼은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게 사실은 내 영적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 예수만 위하여 나는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는 지식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육에 머물러 있다는 건요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 세속의 문제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해도요, 그게 살리는 것이고 그게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갈 거예요? 더 이상 어디를 갈 거예요? 절에 갈 거예요? 옛날 6.15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시집 온 여자가 더 이상 어디로 가? 그 남자하고 살아야지. 저 남자 있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야. 현재 행복하게 사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행복 주지 않아도 영으로 살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억지로 하지 마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아멘. 어떤 분은 아예 목사님 나는 얼른 죽고 싶어요. 딱 하나 소원이 있는데 잠자다가 천국 딱 뿅 하고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막상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할렐루야 기도해 줄게 그러면 서운해 하거든.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처럼 육에 머물러 있다가 닭이 꽃게하고 두 번 울으니까 주님 떠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끔찍한 말씀 한 말씀 하셔요. 70절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여러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육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육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도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쫓아버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나를 없애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내가 있으면요, 절대로 목사님 설교 안 들읍니다. 교만이 충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하고 하나 다른 게 앉아서 듣고요, 혹시 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봐. 10중 8구 거의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맛있게 아주 지금 갓 밥솥에서 나온 밥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맛있죠? 오늘 식사하실 때요, 맛있어요 하고 먹으세요. 그러면 밥 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밥이라고 했냐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하시는 말씀은요, 중도 탈락하지 말고 이제 빵의 신앙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